오늘 다섯 번째, 날마다 죽어야 할 전인격적인 나예요. 7장 1절 우리 육민희 지사님 계속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지금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제가 이런 구절 때문에 이런 아주 독특하고 뭐랄까요,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속사람의 문제는 없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거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심판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에요.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육만이 아니고 영까지도, 우리가 겉사람도 또 속사람도 이 둘 다 거듭난 이후로 겉사람 아를 것도 없고 속사람까지도 더러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사람이 거듭나도 영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아주 두드러지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도 속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고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예. 더러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지만, 왜요? 끝까지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니까요. 근데 또 다수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까지 무너지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사람이 육체만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도 속사람까지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면 어때요? 더러워져요. 자, 귀신하고 대화하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뭐가 들어와요? 가시가 들어와요. 또 돌이 날라와요. 돌이. 온갖 막 저주와 미혹과 온갖 이간질의 언어와 온갖 더러운 언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미혹의 언어들이 들어와요. 이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뭐가 떨어지냐면 온갖 오물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현상 가운데 가장 처참합니다. 마음을 열면 안 돼요. 마음을 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술 친구들이 많으면 술을 먹게 돼요. 음란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구 관계를 맺으면 음란한 걸 좋아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 친구 맺으면 도둑질을 좋아해요. 이 귀신하고 대화하면요, 이 사탄의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영까지도 더러워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도, 우리 속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도 날마다 부인을 해야 돼요.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우리 육체의 정욕만 이렇게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마음의 이 마음도 말씀으로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나왔죠? 7장 끄트머리예요. 1절에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그러니까 우리 영도 속사람도 날마다 깨끗게 청소해야 되고 죽여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이요. 우리 15장 31절이요. 조재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31절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죽는 것 같아요? 겉사람만? 아니요. 속사람, 겉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영과 육 전체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 6번째,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요. 빌립보서 우리 3장 10절이요. 네, 우리 이창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창순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까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1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시죠. 사망에서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근데 이게 복수예요. 그 고난들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칠 때까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들. 그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자기는 그 죽음을 본받기 원한대요. 본받기 원한대요. 자, 사도 바울은 죽기를 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죽을 거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이요.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이요. 자, 나를 죽이는 방법.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라는 전 인격적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 올라가고 막 별거 다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요. 국성이 오세요. 국성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대요. 성령이. 자, 우리가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면 첫 번째로 내 실존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왜 들어오셨냐? 여러분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또 불쑥불쑥 일어날까봐 그러한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처리는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합니다. 절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볼까요? 13장 5절이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입니다. 자, 나를 죽이는 방법.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 보고 있습니다. 13장 5절이요. 곡성이 계속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시대요. 자, 좀 전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대요. 우리 마음은 영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 속사람이란 영 실존한 안에 들어와 계시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대요. 지금 성령이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각자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그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지금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곡성이 계속 읽어주세요.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미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그 결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주인 역할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 돼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 돼요.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돼요. 이거는 나를 죽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령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이거는 나를 죽인 자들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저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2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2절이요. 요한 1서 4장 12절이요. 요한 1서 우리 4장 12절이요. 우리 12절에서 13절 우리 천사비 그죠? 천사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를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 1서 요한이 있어요? 네, 4장 12절 13절이요. 죄송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자, 다시 볼까요? 어느 때나 성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그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우리가 어떤 악한 영한테 눌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며 왜요? 일체니까. 연합의 하나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은 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에 땅을 10만 평 땅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에 우리 부모님의 땅이 있는지 모르면 그거를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내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건 예수님께서도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들어오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의 입장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귀 여기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성령을 외면하면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교회가 신음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교회는요.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계획대로 온 성도가 성령을 쫓아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위격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요. 자, 그러면요. 성령께서 대표자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 안에 왜 계시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당신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당신의 바램이에요. 바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가 우리가 원하시기 때문에 겉도 아니고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와서 대표격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냐면 4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대표격으로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자, WCG 가입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우리 4장 2절이요. 승민이 읽어줘요. 승민이.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절이요. 우리는 다시 사람의 종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느라.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데,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냐면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합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아까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번에는요,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김선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김선자 권사님.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인데 거룩이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들어오셨냐면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에요. 거룩을 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육신이 가만두나? 흔들어 버리죠. 그렇죠? 음란케 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선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로 인해서 속과 겉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작업을 들어가냐면 속사람부터 말씀의 소금으로 절여버려요. 말씀의 소금으로 절여버려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하면 나중에는 밟힌대요.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소금이 밟히면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에는 없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나라 발전은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 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봤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죄와의 전쟁인데,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요? 죄 짓지 말라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결국 죄예요. 자, 지금도 또 거룩하래요. 거룩은 뭐예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 왜요? 거룩의 향기가 안 나면 신부가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거룩을 이루는 건요. 거룩을 이루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 그럼 보세요.
나를 죽이는 거는 곧 거룩을 이루는 건데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어떻게 죽여야 내가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실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난에 동참케 하고 이 거룩에 동참케 하느냐?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할 거냐? 그로 인해서 죄와 전쟁을 벌이고 거룩에 동참할 거냐? 이제 결론으로 가야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9절이요. 고린도후서 우리 7장 9절 가볼까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신자의 마땅한 모습을 하나 볼까요? 신자의 마땅한 모습 7장 9절 그리고 11절까지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래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기쁘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근심케 했대요. 죄송합니다. 자,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죄송합니다. 근심을 준 게 아니라 그 근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근심으로 끝나는 근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준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서 일개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죄를 짓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이 근심이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도태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회개로 나가야 돼요. 아멘. 회개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도요. 정력을 위해서 근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 10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대요. 자, 이 참된 신자의 모습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요, 회개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죽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떤 근심이냐면 죄와 싸우는 근심이에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근심이 없다는 건 그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 로마서 8장 2절 보고 마무리할까요? 로마서 8장 2절이요.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에요. 죄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복귀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처음 우리 안에 부었던 그 거룩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려놓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인도가 우리 육신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죄와 사망의 온갖 정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육신에서부터 속사람까지 미혹시키는 이 온갖 죄악의 법이, 온갖 죄악의 역사가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선발주자로, 대표주자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왜 있잖아요. 예수의 교통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왜 썼냐면,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교통이라고 유독 왜 삼위 가운데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 그 문제를 다루었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께서 나머지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 대역사를 성령 안에서 쓰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가 계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내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거야. 자녀답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요 로마서 8장 14절은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 8번째,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로마서 8장 2절 내용의 일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대로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종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숭배와 술수, 마술이에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이죠.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가 하는 것들이라고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내가 미리 말한 것처럼 다시 또 미리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불신자들한테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이 얘기는 거듭난 자들 가운데 이런 행위를, 옛사람의 버릇처럼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성령과 교제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아가페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막 온몸에 막 문신을 했어. 막 혐오감 느껴. 아, 나 저 사람 싫어. 또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험하게 해. 막 주일날 만나면 막 쌍욕이 막 나와. 어떤 사람 주일날 밥 먹고 나서 항상 고춧가루 끼워가지고 항상 뭐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다녀. 늘 발냄새나는 사람이 있어. 몸에서 막 냄새 나는 사람. 안 좋은 버릇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더러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 하래요. 아가페가 뭐냐면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상이든 그가 어떤 취약점이 있든 어떤 단점이 있든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못하면요. 못 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러잖아요. 신자의 삶은 고난이라고. 왜요?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밥맛 없어. 날마다 나한테 뭐라 단점을 지적해. 더러 어떤 분은 아직도 신자인데 막 막말을 해.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막 막말을 해. 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래. 못하면 못 간다니까.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이 단어, 한 뜻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맺는 열매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아가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희락이래요. 희락. 또 뭐예요? 화평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 날마다 원수가 많아. 막 서로 고소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데 화평을 맺는데 화평.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사람은 못 간다니까. 왜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거니까. 말은 한다지 말은. 자, 오래 참으래요. 제가 더러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더러 제가 나무랄 때가 있어요. 나무랄 때가. 그럼 듣다 보면은 와 목사님 정말 매정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참고 이런 매정한 말을 좀 더 줄일 걸. 참 갈등합니다. 자비하래요. 자비. 양선. 선한 행위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충성하래요. 온유하래요. 온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온유하대. 또 마지막 절제래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자,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든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려면 우리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정욕을 박으라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박으라 이거예요. 이미 박았고 주님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무슨 말이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고백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죽음의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면 못 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원하냐? 아니라니까요. 올라가다가 뒤를 봐. 그러다가 또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뒤는 뭐예요? 내 자아야, 내 자아.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러면서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이 길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 계속 우리는. 이 길가에서 멈추거나 뒤로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 못 간다니까.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겉들이 살고 있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동행하라 이거. 자, 오늘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포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 들어가면요, 힘들어.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요. 그 근심,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걷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근심을 안 한다는 건 회개를 이루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거룩한 회개,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꺾고.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회개의 결과는 그 아름다운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예요. 회개의 결과는 내가 박히는 거야. 또 죽어야 돼. 자, 왜요? 그 나라 가기 전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린 죽어야 되겠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